오래전 제가 어릴 때인데요. 타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밀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맹수를 만나는 것과 또 하나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늪에 한번 빠지면 그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 밖에서 나무든지 밧줄이든지를 던져주고 그것을 붙잡으면 건져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악의 바다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헤매면 헤맬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목덜미를 붙들고 건져 올려 주어야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이리저리 발부둥 쳐봐야 자꾸만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외부에서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권능의 손길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어야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피 묻은 주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그래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해주는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용사, 즉 전쟁에 나가 담대히 싸워 승리해야 할, 용맹해야 할 용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슬퍼하고 자신들이 외교하는 외교는 아무 성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막대한 양의 곡물을 바쳐 아수르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이때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결국은 약속을 깨고 재차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 길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에 대해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 주변의 열강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았으나 그들도 돕는 손길, 구원의 손길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지금까지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사실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다가 이제 완전히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 그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나는 지금까지 또 참고 또 기다렸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친히 일어나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기를, 그래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기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의 손을 붙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선 고정의 요구를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서 우리의 눈은 왕에게 바라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왕은 오직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아수르 왕을 바라보았고 지금까지 아람 왕, 구스 왕,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구원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눈이 시온성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여기 시온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 눈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헛되고 헛된 것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시선, 이제는 오직 하나님 계신 저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우리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권투하는 권투 선수가 쏟아지는 소나기 펀치를 맞으면서도 양손에 가드를 올리고 상대의 주먹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도 시선은 절대로 상대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선이 돌아가면은,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은 그 경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사단의 무지막지한 공격이 쏟아져도 나의 시선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재단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손길만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 나의 마음을 모아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소망을 찾고 구원을 구한 것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에게만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시선 돌리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의 손을 주님께 들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